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훗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저 기도를 위하여 주여 마음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에 따라오는 사도의 가르침.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15절까지는
어떻게든지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 말씀을 더 보게 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징계는 아니고 징계는 끝났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징계는 사실 8절로 내용이 끝납니다. 7절 8절에서 내용이 끝나고 그 뒤는 다시 한번 이제 반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절에서 11절 반복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우리 연단을 받는다는 것 11절 말씀에 말했는데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보게 될 특히 12절 말씀도 반복이라고요.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징계. 그 중에서도 뭐예요? 징계 가지고 연단을 받아야 돼 너희가. 왜요? 너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에베소서의 언어로 쓰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징계가 쓰임 받는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돼. 징계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너희가 만약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원해? 너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돼. 왜? 우리의 삶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삶이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겐 징계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7절 말씀에 봤던 것처럼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징계는 1차적으로 참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키예요. 환란이 딱 왔어요? 딱 멈춰야 돼요. 왜요? 왜 참음이 먼저 등장할까요? 징계가 딱 왔을 때 우리의 본성은 뭐하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대로 어떤 대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희 달라야 된다. 지금은 먼저 딱 어떤 징계 하나님의 이런 회초리 같은 게 왔어? 그럼 무조건 멈춰. 너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딱 오면은 먼저 그 가운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가운데 생각하다 낙심하지도 말고 이 가운데 하는 말씀들을 찾아가는데 힘을 써라. 찾아가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하는 사도가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지금 한 세트가 끝났죠. 왜냐하면 그러므로로 시작하니까 앞에 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내용이 맞춰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가 인정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환난, 징계, 채찍질 절대 안 즐거워 보여. 맞아. 오히려 슬퍼 보여. 맞아. 근데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린 그 후에 있을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건 너희에게 연단이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특이한 단어를 썼다 말씀드렸어요. 마치 스파링 하듯이 검투사들이 검투하기 전에 훈련하는 거죠. 이 12장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경주하는 자들이다. 이 경주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하는 자들이야. 어떤 시합을 하는 자들이다. 너는 이 시합을 위해서 연단받는 건 당연한 거야. 너에게 유익이 있는 거야.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돼 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연단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오늘 12절 말씀도 보면 어떤 배경인 거냐면요. 실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요. 진짜 우리라는 말도 못할 정도의 큰 환란들이 있었는데 그 환란을 보면서 좀 그거를 환란을 정상 참작해가지고 좀 어떻게 그 가짜는 위로라든지 칼빈의 좀 말을 비슷하게 설명해 보면 가짜는 위로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잘했어 반드시 그거 다 있어야 돼. 그거 가지고 깎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을 더욱더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이거 가지고 뭔가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뭔가 이런 걸 바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채질하는 거죠. 더욱더 이렇게 독려하면서 그것들을 더욱더 징계를 더욱더 기쁨으로 참아내라 받아내라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 배경은 왜 그런 거예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12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지금 너 좋은 군사니까 나와 함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는 거죠. 이 고난이 왜요?
징계,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하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시련들 앞에서 포기해버리고 환난 앞에 자지러지고 박해를 당했을 때 불만을 품는 그리스도인은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의의 평강의 열매를요 전혀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몰랐을 때처럼 반응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을. 이해되시나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징계에 따라오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 본 이유가 뭐냐면, 사도가 또 한 번 가르쳐요. 사실 내용이 좀 중복이긴 하지만 또 한 번 정확히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이 내용, 특히 12절의 내용은요, 11절에 환난이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거에 대한 좀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2절 말씀에 두 가지 개념이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 할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비유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거에 잠식돼 가지고 우리가 이 후에 있는 사건, 소망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주는 유익을 좀 더 얻기 위해서 번역을 좀 제대로 하면요, 번역이 너무,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피곤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피곤한 손이라고 했을 때 피곤이란 단어가 뭐냐면,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지나가게 하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신약성경에 딱 두 번 쓰여요. 두 번 쓰이는데 한 군데는 누가복음 11장에 쓰이는데 이제 율법 같은 걸 이제 흘려 보내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걸 그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의미로서 버리다가 거기서 번역됐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뭔 표현이냐면요, 이 표현을 해석해 놓은 표현, 이 단어의 의미로 가지고 설명해 놓은 표현 뭐냐면, 우리 손이 지금 있는 힘 그대로 그냥 축 처져 버린 거예요. 손을 그냥 보통 그래서 단어를 번역했을 때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게 손을 떨어뜨려 놓다, 그냥 이게 못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터덜터덜 있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손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나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이러고 있을래. 지금 이러고 있는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요? 의로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왜요? 이 이유는 뭡니까? 후회를 못 봐서 그래요. 소망을 못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랑 이 연약한 무릎은 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연약한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5번 쓰이는데 여기 한 번 빼고 나머지 4번은 전부 다 중풍병으로 번역됩니다. 중풍병자. 중풍병이 뭐냐면, 저 봤을 때 이제 뇌졸중이더라고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왜 이 단어가 그렇게 됐냐면, 이 단어 자체의 뜻은 뭐냐면, 이 단어 자체, 한 편에서부터 풀어지다예요. 그냥 풀어져 있는 거죠. 이 단어 자체가 보통 설명하는 게 마비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마비되는 거거든요. 어디가 이제 뇌졸중이, 뇌가 피가 딱 돼가지고 몸이 마비돼 버리는 거. 그게 지금 이제 이 단어가 보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 다 번역이 됐어요. 여기가 뭐냐면, 이 무릎이 마비가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삐그덕 정도가 아니라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냐면, 너희가 징계를 대하는데 징계 가운데 이 소망을 안 품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걸어갈 힘이 없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제가 상담하다가 지금 많이 듣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덮여버리면 안 돼 버린다고요. 근데 그 안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확실한 소망을 품고 계속 소망적인 것들,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교회는 제시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말씀이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을 제시한다고요. 근데 그 제시된 길을 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런 상태에 빠질 걸 아는데, 그럴 정도의 모습인 거 아는데 너희 절대 거기서 안 끝난다. 그리스도인은 마비된 상태로 절대 안 멈춰. 절대 힘없는 상태.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쓰이냐면, 연단을 받다랑 어울러서 이게 헬라에 이제 쓰이는 단어 중에 뭐냐면, 이런 상태, 아까 손에 이런 상태는요, 보통 검투사들이나 복싱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막 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해. 이런 상태. 보통 그런 상태인 것을 염두에 있는 게 지금 헬라 철학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설명이 적혀 있어요. 이게 바울은 분명 이 철학의 그런 학문에 능통했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힘이 없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정상 참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건 그렇게 힘드니까 이해해가 아니라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래서 12절 뭐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거 이해되는데 그러므로 너희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세워라. 세워야 돼. 지금 이게 가르침이 뭐냐? 교회는 리더들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앞서서 걷는 자들은 우리가 걸으면서 계속 이걸 이렇게 세우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우다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요. 이 단어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회복시키다,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이것도 3번밖에 안 쓰이는데 많이 안 쓰이는 단어들로만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3번 쓰이는데요. 지금 고치거나 온전한 상태로 바르게 회복시켜서 마땅한 의무를 행하기까지 나아가라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치거나 온전한 상태로 막 바르게 회복해가지고 마땅히 의무를 행하기까지 다시 나아가라.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이 힘들이 그 가운데 있어 뭐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그런 사람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다룬 게 뭡니까? 이 징계가 제대로 봤을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사랑이야. 이거는 너가 아들이란 증거야. 마귀야 그런 거 올 때마다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뭐 이런 생각 들게 하는데 아니 오히려 네가 지금 나아가다가 이런 환경을 이런 걸 겪고 있다? 너 지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지금 바울이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 그 가운데 빠져있지 마. 너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워서 걸어가라. 온전한 상태로 다시 그 의무를 행한 자리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3번 쓰이는데 나머지 2군데 한번 이거 말씀 읽어보시면 쓰임 자체가 하나님이 이런 개념들을 담아놓는데 좀 좋아서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서 지금 다시 지으며 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쓰인 단어예요. 예? 이렇게 세우다. 이게 다시 지으다.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이렇게 올린다. 이런 의미로 쓰고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시면요.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기서 펴고 라는 이 단어가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회복시킨다는 거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여기선 드러나는 그럴 때 지금 이 단어로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오늘 이 말도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면서 결연한 인내의 자세를 계속 가져라. 넌 가질 수 있어. 가져야 돼. 하나님이 힘 주시고 있으니까 너가 가지라고 말하는데 이 그냥 마땅히 내가 가져야지가 아니라 이게 지금 11절과 이어져 있다고요. 너 당시 그걸 딱 봤을 때 그냥 징계로만 보면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데 그거 보면 너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처져 있고 무릎이 마비된 듯이 못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린 뭐 봐야 되냐? 우린 그 뒤에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 그 뒤에 있는 소망을 보며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낙담하지 말고 현재의 고통을 이유로 신령이 나약해지지 않게 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는 이런 다가오는 위험들을 두려워하면서 떨며 소망을 포기하거나 그런 것들에 압도하는 데까지 나가지 마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교회 리더들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톡대가지고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은 교회 리더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어떤 실패와 어떤 시험에 빠지기 쉬운지 부지런히 계속 살피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합당한 방편이 무엇인지 깊이 궁구하며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모든 복음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의무다 라고 말해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양육할 때 그들이 잘못 적용할까 계속 살피고 그걸 계속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계속해서 왜요? 이게 지금 전제가 뭐예요? 이게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든다든지 아니면 마귀가 중간에 자꾸 우리가 징계를 사용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주변에서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부지런히 그것을 애쓰는 것이 우리 복음을 맡은 자들의 마땅한 의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하고 있는 게 그거고요. 사도가 하는 건 봤더니 이 히브리서 마지막 쯤에 봤더니 너무 많은 환난 가운데 못 가고 있으니까. 근데 못 간 이유가 뭐냐? 너 지금 소망을 안 품고 딴 거에 잠식돼 있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멈춰 있을 존재가 아니야.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의 시선을 두라. 소망의 시선을 두면 뭐하냐?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실 부름받는 순간부터 뭐예요?
싸움으로 시작되는 삶이에요. 갈등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말할 때도 우리가 빛이 있으면 둘째 날에 계속 나뉜다고요.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고 계속 하나님을 나누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싸움이 있고 마귀에서 오는 유혹이 있고 내 안에 계속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탄과 그 외에 다른 모든 원수, 내 안에 있는 원수들과의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 끝까지 견뎌내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견뎌내는 게 이렇게만 들으면 내가 견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 있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 계속해서 이겨나가게 할, 견뎌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가만히 있을 때 그 힘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의 가르침들을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끊임없이 말씀에 시선을 둬서 특별히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말씀들, 이 사건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가르치는 말씀들에 정확히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낙담에 빠진 성도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닥친 사람들은 이 복된 진리, 특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온 이 제시하고 있는 복된 진리들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위한 자극을 받고 충성심과 인내심을 얻어야만 된다라고 가르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시련과 핍박을 달게 받되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것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계속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소망.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되게 멋있는 비유가 있어서 이제 그대로 한 가져왔는데 집에 도착해야겠다는 결심이야말로 피곤한 여행객에게 힘 있는 자극이다 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너무 힘든데 집에 가다가 이제 집에 갈 일만 남았어요. 일 다 끝내고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집을 향해 간다 라는 그 딱 시선이요, 나로 하여금 피곤한데도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계속 자극시키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소망을 내가 품게 해달라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도 그랬고 계속 말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그 가운데 있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계속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선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13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 13절은 좀 짧게 우리가 끝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12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내면 상태, 이 심령 상태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요, 13절은요 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깥에 있는 외면적인 행동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외면적인 것.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가시면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장애물들 제거해가지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라 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 성경에도 적혀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이 옆에 보시면 이 참고 구절 해가지고 연관 구절 해가지고 적혀있는 게 잠언서 4장 26절인데 저는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요한에서 나온 건데 지금 잠언서 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금 이렇게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사도가 가르치는 징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징계는 반드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가라는 거죠. 올바른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고든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이제 근데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단어들이 몇 개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 뽑자면 길이에요. 길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이게 한 번만 쓰이거든요.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 바퀴자국이란 단어입니다. 13절 말씀에 곧은 길 할 때 길이 바퀴자국이란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계속해서 바퀴자국을 내 가지고
여기가 길이야. 우리 마치 산에 보면은 산 가다가 위험 어디 산을 이렇게 정상을 가는데 길을 만들 때 여기 루트가 좋아 보인다면 그 길을 밟아서 이게 문지르서 뭐예요? 길을 내잖아요. 이 길로 가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비슷한 개념이에요. 바퀴 자국을 내 가지고 이 길로 가야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남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요? 이 뒤에 따라오는 자들, 특히나 다리가 젖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어그러뜨리다는 단어는 이 삐끗하다, 다리가 삐끗한, 탈구, 어떻게 보면 삐끗 혹은 탈구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리로 하여금 젖는 다리가 있는데 그걸로 하여금 삐끗하고 혹은 탈구되지 않고 제대로 고침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비유를 담아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은 길을 만들어야 돼요. 연단을,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징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걷는 그 올바른 길을 위해서 씨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믿음의 길, 오직 그 은혜의 길, 계속 우리 금요일 때 많이 찬양했던 그 길 따라, 나를 보내신 그 은혜의 길 따라 걸어갈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이탈하게 하는 게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계속해서 가르침이 있다고요. 우리 많이 말씀 안 보겠지만 우리 이 세대들 보고 우리 잠언서 같은 데는 뭐라고 말하냐면 굽어있는 길을 만드는 세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길을 굽게 만든다. 여기서 굽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해 못 가게 만든다. 죄가 그거잖아요.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딴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올바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저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다리, 고장난 이 지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1차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자들에 대한 이 비유가 설명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행동이, 우리의 걸음들이 다른 지체들의, 다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게 해야 된다. 왜? 이 세상은 굽어 있어. 이 세대는 굽어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 한 길도 없다. 길을 낼 수 있는 건 너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자들이 그 걸어가는 그 치열한 이 징계, 우리는 맞으면서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투박투박 절뚝거리는 그 걸음을 통해 가지고 그게 바퀴 자국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뒤에서 걷는 사람들이 저 걸음을 보고 아 저렇게 걷는데 이게 맞구나 하면서 걷게. 우리 교회 제가 가끔씩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고민할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그 길을 걸었던 것 때문에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이렇게 이 가르침들을 계속 보고 있고 이 말씀대로 하는 씨름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걸어야 된다는 거죠. 징계를 거친 자들아, 징계 받았어. 징계는 왜 있냐?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 바퀴 자국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바퀴 자국을 냈는데 그게 그냥 제대로 걷는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고치다는 단어는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그 가운데 회복이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잡으면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올바로 하면 우리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거를 바울이 다른 정확하게 이제 서술을 하는데 이건 비유로 막 설명한 거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도 그거잖아요. 은혜의 길 걷는 자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걷는 사람들을, 은혜의 길 걷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마지막 6장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죠.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할까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절에서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하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걸음이 사람들을 계속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그 시선을 두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교회 목사님이 이런 가르침을 설명을 합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죄짐 아래에서 신음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피의 충분성을 말해줘야 된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상기시켜줘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가르침이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으로만 따라가는 길, 말씀 안에서 죄가 계속 발견됐을 때 우리가, 이건 제가 상담 때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설교 때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더욱더 죄가 부각됩니까? 아니면 더 가벼워집니까?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본성이 싫어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요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정확히 뭘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이거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안 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주일날 더 은혜 주실 걸 믿어요. 내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날 변화시킬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충분성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전은다리로 하여금 계속 길을 이탈하게 만들어서 내가 뭐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가르침이 대단히 교리적인 이 길에 대한 것들이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길 하다가 죄가 딱 나타나면은 죄 가지고 보통 뭐 하게 해요? 내가 뭐 지켜가지고 마치 갈라디아서 와가지고 너가 은혜도 있지만 율법도 행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 적당히 하고 나서 은혜를 구해야지. 특히 우리 이 시대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은혜 적당히 뭔가 해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저도 언젠가 잘못 썼나 아니면 그 잘못 썼다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들, 잘못 썼다고 말했다가 한번 언급해 준 것 같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가르침들이 이게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그래도 뭐 그렇지 염치가 있지 이런 게 들어온다고요. 특별히 죄가 왔을 때 이건 열이면 열, 시대면 시대마다 오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지만을 신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라고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래 때문에 두려움, 어떤 일 때문에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딱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성취한다.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면 우리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이 이제 14절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더욱더 올바로 만들어지는 것, 그런 은혜들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함으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징계를 받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대는 거 당연해, 알아. 근데 그거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세워라. 너네 생명 있다.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다? 소망 두는 거다. 소망.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 후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이렇게 세우게 될 거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 길을 더욱더 걸음으로써 너희가 이 고진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죠. 그게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퀴 자국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 교회를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선을 둠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때를 따라 경험하는 우리 축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